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원래는 1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을 오늘 조금 줄이도록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권속들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특히 형제님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형제님들에게 우리 좀 아내들한테 좀 더 잘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오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우리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에 우리 가족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가족들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우리 서로 인사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위로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일들에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렇게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한번 희진 자매님 감동입니다. 글도 낭독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희진 자매님 혼자 다 먹으세요. 오늘 희진 자매님 날입니다. Today is your day. 네, 좋습니다. 너무 부럽고 아름다운 두 분이십니다. 희진 씨 너무 멋진다고 이렇게. 글짓기 대상 수상 받은 집사님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희진 자매님 만나면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동탄에서 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미 권사님 여보 고마워 미안해 이렇게 참 그죠. 한편에 좋은 글들 또 이런 간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자리에 서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분 글은 꼭 읽어야 돼요. 어두움의 터널 안에서는 터널 시야 다시 말해 한 가지에만 몰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고백처럼 그 어두운 터널에 손잡아 주는 누군가로 인해 그 안에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고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설교보다 더 달고 감동이어서 큰일이네요. 우리 방송실에서는 이분 댓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진 자매님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 희진 자매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눈물 많이 흘렸다고 오늘 주로 댓글들이 그런 댓글들이 주를 이루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희진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감동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 가족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을 뿐 삶과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배우지 못하는 그저 세월만 쌓여가는 무늬만 신자인 분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소홀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삶의 목표나 소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열심과 간절함을 쏟아붓는지 몰라요. 이들은 종교적인 용어에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교회 일에 늘 분주하고 그 교회 일에 자기의 재능과 기부하며 보람을 느끼고 자기 생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며 한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은 이미 9장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심적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식에 갇혀있는 동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생명조차 내어놓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10장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1절과 2절에서부터 벌써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렬했던 사람이기에 그들의 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유대인들의 무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남과 특별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그들의 신앙의 체계였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의 잘남과 자기의 의가 드러나도록 종교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결국 그들의 착각의 정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일을 자신들의 열심을 기초로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착각의 정점입니다. 4절은 유대인들이 간과한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신 자기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간과했지만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방인들의 눈은 여시고 유대인들의 눈은 가리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깨우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동시에 그 내용 자체가 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앞에 한 구절 정도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데 했다가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용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의 논증과 주장에 맞춰 이 구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 말씀의 요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늘에 있거나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깝게 우리 곁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들었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10장 8절에서 인용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또 유대인의 회당들에 들어가서 외친 내용은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간단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너희들이 애써 부인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은 이미 너희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어지는 9절부터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잘 암송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렵고 복잡한 지식으로 제시하거나 특정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센 데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아주 깊이 하거나 신학이나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기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갖춘 교회, 어떤 교회 보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거의 우리 교회밖에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찬송을 불러도 벌써 우리 낮은담교회 오늘 찬송하는 거 보면 벌써 찬송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찬송만 부르느냐? 어떤 교회는 가면 시편 찬송만 불러. 그리고 그것도 악기파, 무악기파로 나누어 가지고 악기를 사용하면 벌써 그거는 타락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드럼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 손모가지 날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오직 시편 찬송으로 악기를 동원하지 않고 불러야지 그 찬양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우리 교회의 외침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뽕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전당교회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헛된 자부심 제발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 우리 교회만 어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여러분들 가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긴 해요. 역시 우리 변장수 집사님만 아멘 하십니다. 전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친일파죠.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13절에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가까이 있고 쉽고 분명한 복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 체계, 자기들의 신학의 체계, 자기들의 만들어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간단한 복음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한 집에서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 집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보는 경험은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숨이 막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목사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들 다 뒤돌아보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다 죄로 점철되어져 있었고 이 마지막이지만 송구하고 부끄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저도 믿고 그 십자가 붙잡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인격도 훌륭하고 살아온 삶의 과정들도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분이 마지막까지 절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만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자들이 중하다, 귀하다고 정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칫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소리가 귀에 들려지는 물리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는 것을 의미해요. 팀 켈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하는 믿음은 신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참된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반응으로 비롯된다. 이건 분명히 제가 읽어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도 우리가 들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가 되고 믿도록 우리의 이성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전달되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듣든지 말든지 내가 전한 이 복음 듣고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뭐 이런 식의 무례한 선포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무실에 다 모이면 보통 모여서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1번 성경 이야기, 2번 교회 이야기, 3번 교인들 뒷담화, 4번 돈 이야기. 여러분 몇 번 이야기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1번과 2번은 절대로 안 합니다. 3번은 서민욱하고 황명철이 많이 하긴 해요. 저하고 최 목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돈 이야기입니다. 늘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라 복권에 당첨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특히 한국 로또가 아니라 미국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첨금이 4천억이에요. 제가 그 순간에 허세와 구라를 칩니다. 내가 진짜 당첨되기만 하면 일단 너희들 빚을 다 갚아주고 집을 한 채씩 다 사주고 자동차 벤츠로 내가 다 바꿔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애들 유럽이나 미국 가서 공부 끝나고 올 때까지 내가 재정 지원 다 하고 거기다가 사모님들 통장에 100억씩 내가 딱 입금해 줄게.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우리 낮은당교회 성도들과 크루즈 타고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전 세계 일주를 하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꼭 이상한 놈이 한 명 나와요. 그 이름 바로 황명철인데 꼭 초를 쳐요. 목사님 당첨 안 됩니다. 목사님에게 당첨되면 그게 로또예요. 저는 제가 직접 벌어서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또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빈정상하잖아요. 명철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아쉽지 뭐 내가 아쉽냐. 내 진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의 키위를 쥐고 계시면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다 구기면서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설득하시려고 쩔쩔 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그렇게 쩔쩔매고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우리를 설득하신 결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죄인된 우리 곁에 오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하고 같은 자리에서 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아요? 더군다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부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맞아서 죽는 신이 이 세상 어디 있냐 말이에요. 원래 신은 잘하고 정성을 보이면 살짝 응답해주고 칭찬해주고 못하면 가차없이 패고 두들기는 존재가 신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초월적 인격자를 믿는 그 신의 체계를 가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야, 너 그 따위로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겠어? 새벽 기도 해야지.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 해야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30일 기도 안 한 놈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체계예요. 헌금 그 정도 해도 되겠냐? 추수감사절인데 더 정성을 보여라. 11조 가지고 안 돼. 그보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많이 드려야지 내 마음이 감동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알라고 나발이고 이 세상 모든 신들의 체계예요. 여러분 나한테 쏟아붓는 정성이 가득하면 내가 거기에 상응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성이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열받으면 야 이 개새끼야 이러잖아요. 욕하잖아요. 사람인데 나보고 개라고 하면 우리가 열받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우리 보고 개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낮고 비천한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하찮은 피조물 하나를 설득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냐고요. 저 같은 사람은 만약에 중동에 태어나서 알라를 믿으라고 했으면 저는 100% 탈출합니다. 알라 그게 왜 탈출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루에 그 기도 5번이나 해야 돼요. 방송 나오면 알라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한 2번, 3번이면 몰라도 5번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뭐 밥 먹다가 알라, 화장실 갔다가 알라, 손흥민 축구하는데 또 나오면 알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다 비슷한 아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새벽기도 해봤어? 금식하며 더 울부짖어야 내가 응답하지? 그 정도 정성으로 되겠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신들이에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인간의 상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우리 곁에 오사 우리들의 손에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민과 고뇌에 찬 결단도 아니고 스스로를 설득한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한 결과도 아닙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결과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한 설득이 계속되어지잖아요. 여러분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맨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답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들었고 이미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질투나서 열은 좀 받겠지만 그러면 너희가 깨닫지 않을까 기대했단다.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지도 않은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었고 나에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 나를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느냐? 왜 나를 외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을 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내 삶과 내 인생에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가지는 간절한 제스처가 손을 벌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이 간단한 걸 왜 자꾸 거부하냐고. 너희들의 종교적 시스템으로 왜 너희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느냐.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손을 벌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설득이 이토록 패역한 백성을 향한 부단한 인내와 기다림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내용은요 요약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살인적인 인내,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신약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인적인 설득 행위가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축으로 잡고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울의 논증처럼 구원의 복음은 멀리 있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와 설득으로 복음은 명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장면과 지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명료한 복음을 자꾸 다른 것들로 바꾸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특별하고 쌈박한 거 없느냐 이거예요. 너무 쉬워서 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믿기만 하라고?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잘난 모습을 드러낼 수단과 기회가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종교적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과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쉽고 명료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성취감이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지점이에요. 그것이 지식이든 봉사든 사람은 늘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느새 신앙생활은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와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인정받고 싶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장로 되고 싶지 뭐. 그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인정받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내시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딱 그거는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 가끔 보면 헌금이나 봉사를 신앙과 연결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에 인색한 분들이 있죠. 자기의 삶의 형편에 비해서 굉장히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몰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헌금 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 말이. 헌금에 인색한 것은 그냥 얍삽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헌금 안 내면 하나님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우리 크루즈 타고 한번 유럽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헌금을 인색하고 안 한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얍삽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안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 없어요. 자기 형편에 비해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헌금 생활에 인색한 것은 헌금하는 일에 성실하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안기는 짓입니다. 거기까지예요. 형편이 어렵고 헌금할 돈이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11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교회 권속들이 낸 그 11조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11조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떤 종교적 세뇌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11조를 하는 것,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 헌금으로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셔야죠. 형편이 정말 안 되는 분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게 헌금하려고 교회 다녀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쫓아서 감당할 수 있는 바를 잘 감당하는 것은 귀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색하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남고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것은 그분들의 인간성이 좋은 거예요. 인간성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살아보니까 다 집안 피예요. 피.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 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나눠주는 거 잘했어요. 그리고 집에 누구 데려와서 자는 거 이런 거 잘했어요. 그 피가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사람들 막 데리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가 그래요. 피가, 이 더러운 피.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신앙하고 그렇게 딱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를 포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사 잘하고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거 책임감 있고 아주 귀한 건데, 이런 분들 보통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동창회나 계모임 같은 자리에서도 성실한 분들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헌금에 인색한 분들 동창회 회비도 안 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 계모임 해가지고 타먹을 때 잘 타먹다가 줘야 될 때
도망갑니다. 어디로? 아메리카로. 그래야 돈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 열심으로는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몇 가지 하고 헌금하는 거 잘하고 파편적인 성경 지식을 쌓는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거나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 하나로 족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 그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목사님 정말 거기에 보탤 게 없습니까? 보탤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우시는 분은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평생을 보내고 그 안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적막하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내 신앙의 지식으로 내 신앙도 내 인생도 해석이 잘 안 된다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요즘 나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도 다 모르겠어요. 거기에 막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해결책이랍시고 붙잡는 게 뭐냐? 그동안 안 하던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봉사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봉사로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밀린 헌금을 갑자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동안 많이 빼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밀린 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영혼의 만족이 찾아오지 않아요. 차라리 그 돈을 헌금하지 마시고 밀린 그 돈을 457-053-51-005321 농협 김관성 여기로 보냈어요. 이 가련한 형제를 차라리 섬기시라고요.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안 하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자리 잡은 그 영혼의 갈증들이 해결되어질 것 같은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 진짜 이제부터는 마음 먹고 성경 한번 읽겠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결단하고 읽어봐야 내 위기에 가면 다 멈춥니다. 근데 정말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돼요. 술, 담배 끊는 놈보다 더 독한 놈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또 내가 그동안 잘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함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현실을 만난 것이 이런저런 신앙적 행위를 안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갑자기 벌쩍 뜁니다. 3만 명이 고함 지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져서 막 연주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소가 놀래서 갑자기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쇠수레에 담겨 있다가 땅에 떨어져 박살나고 깨질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쇠수레를 몰고 갔던 우사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우사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우사가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상황이면 손 뻗어서 그 언약궤 안 붙잡겠습니까? 우리도 붙잡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거기에 지팡이 꽂아가지고 고아자 손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술에 담아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던 블레셋이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되돌려 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런 방식으로 언약궤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첫 출발부터 잘못된 거.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사의 입장에서는 이 좋은 마음,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언약궤 땅에 떨어지는데 떨어져라, 떨어져서 박살나라,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역시 손을 뻗어서 그 언약궤를 붙잡, 그러면 우리도 우사처럼 다 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들 쪽에서의 정성과 열심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체계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우리 어머님들은 옷 입고 그래도 나가서 빌잖아요. 하얀 옷 입고, 아버지 우리 아들 붙여주세요. 저는 어머니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팬티 바람으로 정한수 떠놓고, 아버지 저는 옷도 안 입고 이 고통을 견디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온통 이 체계 가운데 그냥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이 체계로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하게 다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교회 봉사 좀 하려면 시간하고 돈 없는 사람이 교회 봉사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교회는 누가 장악합니까? 결국 가진 사람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사랑 제일 많이 받고 목사님하고 제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심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심령에 은혜를 끼치는 것은, 오늘 우리 희진 자매님 올라와서 그 글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 다 울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어떤 가혹한 생의 바람이 우리의 심장을 두들겨 패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를 향한 이 믿음과 사랑들 포기하지 않고, 당연히 그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인생을 통과하는 행위라고요. 교회 일 그거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헌금 그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재정부가 뒤에 앉아서 저 쌍놈 새끼 저 왜 저렇게 초를 칠까, 저거는 분명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뒤에 앉아서. 여러분, 그 인간들 다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목사는 외쳐야 될 걸 외치고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헌금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 아니고 교회 일하려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요, 돈 받는 놈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진심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심 이 교회가 세워져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여정 속에 성도들이 막 큰 열심을 가지고 막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 와서 교회 일하고 교회가 주중에 막 시끌벅적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두신 그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답게 잘 사십시오. 그걸로 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 오시는 거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목사님도 안 기뻐요. 왜?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제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 삶 전체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못한다고, 교회 봉사 못한다고, 이런저런 신앙적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도 잘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잘 안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주를 향한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머리 뜯으며 하루하루를 분투하고 사는 그 삶, 그 삶을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는 것만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없습니다. 제발 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스타일로 종교화해서 여러분의 정성과 열심을 쏟아붓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여러분 손안에 쥐는 것, 이것으로 기독교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이미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다가 우리 눈 감으십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다른 모든 것을 잃고 또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붙잡고 살다가 우리 눈 감으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저에게도 여러분 좀 부담 그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찾아와서 저한테 너무 무지막지한 말씀, 목사님 울산에서 넘버원 되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 울산의 넘버원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왜 나보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 저는 그런 교회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쥐어짜가지고 막 열심 내게 해가지고 헌금 내게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더 확장하고 이럴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1부 예배도 가득 찼고 2부 예배도 가득 찼습니다. 내년에는 더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건 뭐냐? 특정한 어떤 사람, 이 교회가 하는 어떤 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업적, 이런 것들이 정말로 드러나는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으로 이미 기독교 신앙은 완성되어졌다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각 사람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 믿고 살다 죽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참된 교회, 우리 낮은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채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전당이 되어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공간 안에 들어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의 전당, 우리 낮은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복된 주일도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기억하며 오늘 또 우리 환히 웃으며 노래합시다. 희진 자매님이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해 주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무게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계시면 돼.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어그러지고 무너져도 예수님 계시면 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놓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다가 눈을 감을 거야.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단하고 분명한 복음을 인간들은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그 길을 갔고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기독교 신앙을 종교화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낮은당 교회를 여기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특별함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떤 업적들, 문화들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자들, 목사들 이런 허무한 존재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지도 않도록 우리 낮은당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오늘 이 복된 주일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노래하며 사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루하루 사여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잡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